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과 절망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희망과 절망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풍족하고 편안해도 절망할 수도 있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장래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다 먹고 살만하고 다 이루었는데 멍하니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가 이제는 뭐 할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허전하다. 앞으로 살아갈 의미가 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갱년기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풍족해도 장래에 대한 뭔가 가능성,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장래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오늘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가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소망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희망의 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열심히 발버둥 쳤지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절망 가운데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기쁨도 아니고 희락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는 고통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를 말하라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오미가 빈손으로 절망 가운데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하나마 장래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룻이 받은 은혜, 두 번째는 나오미가 발견한 소망. 룻이 발견한 은혜, 나오미가 발견한 소망. 하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는 소망을 발견하고, 이 둘이 합쳐져야 정말 인생의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룻이 받은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은혜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룻이 받은 은혜죠. 그런데 앞에서 보아스는 세 가지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을 주는 일터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일터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내 추사는 소년들 보고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으니까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실 것을 제공했습니다. 일하다가 목마르거든 이 일꾼들이 갖다 놓은 거기에서 마음껏 마시고 해라, 이렇게 마실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삭 줍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친절과 은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4절에서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꾼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룻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으라, 많이 주고 그렇게 줬습니다.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룻을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룻은 이삭 줍는 자입니다. 이삭 줍는 자는 수수하는 자들에게는 외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한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이제는 너를 이방인으로 대우하지도 않겠고 외인으로 대우하지도 않겠고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우하겠다. 그렇게 그 의미가 바로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냥 먹을 거 줘가지고 저쪽에서 먹으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먹을 거 주고 저쪽에서 먹으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와서 같이 먹자. 이거 먹을 것을 주고 저쪽에서 먹으라 하는 것하고 같이 와서 같이 먹자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식탁에 같이 초대한 것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흔히 식구구라. 식구는 뭡니까? 같은 식탁에 둘러앉은 한솥밥을 먹는 그 식구,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을 우리가 식구, 가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룻은 자기로 보면 이방 땅에 왔습니다. 낯선 땅에 왔습니다. 외국에서 가족이 생겼다는 것, 룻은 혼자였는데 가족이 생겼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든든한 것입니다. 아마 저는 외국에서 한 10년 이상 생활해봤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해봤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으면은 뭐 갑돌이와 갑순이가 뭐 달 보고 울었더래요. 뭐 그 심정을 정말 추석 때 아파트 앞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달만 쳐다보고 참 있었던 그 쓸쓸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명절이 되면은 내가 누구 집에 갈 데가 있고 또 누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 그러죠.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 고향 까마귀, 까마귀가 이게 뭐 용교동 까마귀인지 뭐 칠곡 까마귀인지 뭐 압니까? 근데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 고향에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외국에 살아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고, 그 중에서 뭐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더 반갑고, 하여간 뭐 고향 까마귀도 반가운 것이 외국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의 허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에게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의 가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생명의 울타리가 생긴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룻은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나그네고 이삭 죽는 자인데, 이제는 너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가족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권속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룻이 집으로 가져온 보리를 본 나오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제 이 룻이 하루 이제 일하고 자기 이삭 죽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이삭 줍는 자가 거둘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다 알잖아요. 자기 고향이고 이제 살아온 세월도 많고 다 압니다. 나오미는 상황을 금방 파악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젊은 과부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기쁘고 즐겁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젊은 과부 며느리가 가서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 이건 뭔가 이게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뭔가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9절에서 나오미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룻은 나오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 룻의 대답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불안한 마음은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식도 없는 젊은 며느리가 혹시라도 또 떠나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말을 그 듣는 순간에 그는 진짜 놀랐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진짜 놀란 것은 룻이 가져온 보리가 아닙니다. 보아스라는 대답이 나오미를 진짜 놀라게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나오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보리를 많이 가져온 그것도 기쁜 일이죠. 먹고 살아갈,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갈 기쁜 일인데, 그러나 그게 진짜 기쁜 일이 아니고 보아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있던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룻이 보지 못한 것을 나오미는 보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참 친절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에게 이 풍족한 열매를 준 참 좋은 사람, 은혜를 준 사람, 친절한 사람, 이것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룻이 보지 못한 더 큰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룻이 못 본 더 큰 미래를 나오미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습니까? 룻이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는 룻으로 하여금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이삭 줍는 자와 추수하는 자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삭 줍는 자는 곡식 단 사이에서 주면 안 돼요. 좀 보리하는 베는 사람 배 가지고 단을 묶어가지고 세우는데, 이삭 주는 사람은 적어도 거기서 좀 떨어져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추수하는데 옆에서 막 주니까 이게 뭐 누가 추수하는 자인지 누가 이삭 주는 자인지 구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베푼 은혜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어라. 이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외형적인 거리도 없애버린 겁니다. 막 섞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시기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빨리 지나가야 돼요. 거리를 자꾸 두면은 마음도 자꾸 멀어지죠.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은 뭐라 그러죠?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무슨 대기업에서 전면 광고를 간혹 내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도 마음은 뭐 더 가까우십시다, 뭐 이러면 사회 전면 광고를 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함으로 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면 안 되고, 성도들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고, 가족들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고, 친구로부터도 멀어지면 안 되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편하면은 자꾸 멀어집니다.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누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집에서 처음에 인터넷 예배 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겠지만은, 인터넷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처음에는 좀 이 옷이라도 챙겨 입고 그래도 주일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를 아마 드렸겠지요. 한 3주 4주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 뭐 옷 그냥 뭐 잠옷 바람으로 드릴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 다음에는 또 좀 지나면 이거 뭐 누워서 그다음에 그냥 팽개 쳐버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딱 틀이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가 좀 빨리 지나가고,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 부닥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귀찮은 게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부닥이며 살아야 뭔가 좀 의욕도 생기고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혼자 놔두면은요, 한 1년만 지나면은요 폐인됩니다. 폐인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거리두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가족과 외인, 가족과 이삭 주는 사람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 단에서 조금씩 흘려서 줄게 하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삭 주는 자를 위해서 추수하는 사람들 보고 곡식에서 한 묶음 하면은 조금 흘려주고, 또 한 묶음 하면 또 좀 흘려주고, 흘려주라는 겁니다. 룻이 주울 수 있도록.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보아스가 추수한 그 열매 중에서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보아스가 나누어 주고 싶으면은 순수 다 해가지고 보리 그냥 한 자루 딱 갖다 안겨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되,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되, 이삭 죽기를 통해서 나누어 준 겁니다. 보아스가 진짜 나누고 싶으면은 그냥 보리 한 자루 그냥 딱 갖다 안기면은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줍는 수고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두게 하는 것.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밭에 나가야 흘려놓은 은혜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많이 흘려놓아도 밭에 안 나가면은 거둘 수 없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거둘 수 없어요. 밭에 나가서 일할 때 보아스가 거기에 흘려놓는 거예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야, 이거보다가 더 이 참 혹독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흘려놓은 은혜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마치 이삭 죽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삭 죽기와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흘려놓은 은혜를 거두는 겁니다. 은혜의 이삭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형통할 때 일하면은 막 소득이 생기고 돈도 잘 벌리고 일이 막 번창하고 그런 형통할 때 있었죠. 공부만 하면은 뭐 공부 조금 했는데 막 시험 막 적중해 가지고 막 점수 잘 나오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이 항상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잘했어, 운이 좋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뭔가 많이 거둘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앞에 많이 흘려주셨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 앞에 흘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흘려주셨구나. 은혜의 이삭을 많이 흘려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이삭 주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거두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가 발견한 소망입니다. 룻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운 보리의 양은 얼마였습니까? 저녁까지 주운 것을 떨어보니까 보리 한 에바였다. 이 도량형은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거죠. 뭐 길이를 재는 거, 부피를 재는 거, 무게를 재는 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도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여튼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대충 22리터, 책마다 좀 다 틀려요. 보니까 뭐 20리터, 21리터, 23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도량형은 옛날에 우리가 쓰는 도량형하고 비슷합니다. 그 무게들이. 우리가 한 관, 뭐 한 근, 그다음에 뭐 또 한 대, 한 말, 뭐 이렇게 우리가 썼잖아요. 요새 이제 뭐 좀 해가지고 뭐 1kg, 뭐 1리터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래 안 썼습니다. 관, 근, 대, 말 이렇게 썼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대충 한 말, 한 말도 옛날에 뭐 소도 한 말, 대도 한 말 그래 썼잖아요. 한 말, 대도 한 말 그렇게 생각하면 딱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삭 줍는 사람의 소득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하루 이삭을 주었는데 대도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양이다.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추수꾼의 하루 품삯보다가 많은 양이다.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추수하는 사람이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품삯이 이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품삯이 이삭 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가서 추수할래요? 이삭 주울래요? 오늘 뭐 흔히 국가에서 받는 뭐 실업 수당하고 뭐하고 돈이 아르바이트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일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받는 게 더 많은데 왜 가겠습니까? 지금 이삭 주는 사람이 더 많이 거뒀어요. 품삯보다 더 많이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거두었는데 룻이 풍성한 이삭을 거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두었습니까?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거두었습니까? 룻의 노력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양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많이 참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 게을러서 노력 안 해서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막 노력하는데 하는 것마다 망해요. 게을러서 망하는 겁니까? 열심히 해도 망해요. 열심히 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보아스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룻은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룻의 풍성한 열매는 보아스의 은혜와 룻의 노력이 합쳐져서 가능한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두 날개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라 그러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 날개만 있고 한쪽 날개 없으면 하늘을 날을 수가 없습니다. 두 날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동안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좀 힘들다고, 기근이 들었다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게을렀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은혜의 자리를 떠난 곳입니다. 거기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빈손이 돼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라,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나오미가 처절하게 깨달은 경험입니다. 인생의 양날개가 모두 건강하게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집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켜 보려고 나오미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모압에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다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성을 열심히 지켜도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는 오병이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오병이어, 거기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실 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룻의 대답을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였습니까? 오늘 일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잖아요. 나오미의 관심은 보리에서 보아스로 옮겨갑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보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이 룻에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는데 보아스는 예전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다. 죽은 자에게나 산 자에게나 친절을 베풀기가 변함이 없다. 참 의리 있는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이 보지 못한 것을 나오미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친절을 보았습니다. 위로를 보았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본 거의 전부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이게 또한 룻의 한계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현실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기업 물을 자를 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미래, 더 큰 장래를 본 것입니다. 그 가족을 세울 수 있는,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룻도 보아스를 보았고 나오미도 보아스를 보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는 친절, 위로, 풍성한 열매를 보았고 하나는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다 성경을 보아도 보는 것이 달라요.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룻의 역할이 있고 나오미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둘이 떨어지면 안 돼요. 룻은 믿음 있는 열정이 있는 믿음 여인으로서 앞에 현실의 문제를 열심히 해나가는 그 열정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찌 보면 나이 들었고 늙고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 어떤 나이든 할머니 권사님이 나도 같이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반가워했을까요? 귀찮아했을까요? 귀찮아했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가가지고 몸이라도 아프고 제대로 찾지 못하고 길 잃어버리고 하면 어떻게 할까? 좀 눈치도 없이 청년들이 가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갈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여간 막 간다 하니까 그냥 가지 말라고 소리를 못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갈 때는 청년들이 속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권사님 눈치도 없이 왜 우리를 따라가냐고 막 그렇게 이제 불평하면서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이제 단기선으로 갔대요.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 지도하고 학생들 지도하고 애들 지도하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딱 필요한 사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가방 지키는 사람. 가방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계속 집만 지킨 거예요. 거기서 집만 지킨 겁니다. 그런데 올 때는 와 권사님 없어지면 우리 진짜 아무도 못 할 뻔했어요. 우리 짐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못 할 뻔했는데 권사님 일주일 동안 짐을 지켜줘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했습니다. 올 때는 막 와 기쁨으로 권사님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왔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충성하면 돼요. 젊은 룻이 할 일이 있고 늙은 나오미가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한 나오미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룻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와 연관해 가지고는 룻의 한계입니다. 이 일은 나오미가 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후사를 잊게 하는 것.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럼 가문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후사를 잊게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 형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이름으로 이제 이 자손을 이어가는 것. 이게 이제 이 죽은 자가 후사가 없으면 후사를 잊게 하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형이 해야 되고 동생이 해야 되고 없으면 옆에 친척이 해야 되고 사촌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촌수별로 따져가지고 이제 하는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구에게 가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맞아 죽은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 핏값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가지고 그 핏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이 조상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살다 보면 가난해가지고 조상의 유업을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팔아버리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기업을 다시 사가지고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면 땅도 팔아버리고 더 가난하면 종으로 자기 몸을 팔아도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을 다시 속전을 주고 사가지고 자위의 사람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자유로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후사를 이어줘야 되고 죽은 자의 원수를 갚아주고 그 다음에 땅을 팔아버리면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면 속전을 내고 다시 노예에서 구출해주는 이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에 따른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내 생명을 책임지고 내 기업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뭐 땅을 팔고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들에게 누군가가 지켜줘야 될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줘가지고 그들을 지켜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물을 자의 제도입니다. 구약의 기업 물을 자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구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든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봐야 되는 것.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오미의 절망은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하는 순간에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룻기서의 행동의 주도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겠습니까? 보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보아스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보혜사, 이게 보혜사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풍성한 보리 이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풍성한 소득을 거둬야 되고 또 먹고 사는 일에 풍성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할 기업 물을 자에게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것은 내가 뭐 죽었거나 아니면 땅을 팔렸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갔거나 뭔가 지금 내가 자유하지 못할 때 능력이 없을 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장래에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서 영원히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되사서 돌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도 찾았고 예수 안에서 기업도 찾았고 예수 안에서 상속권도 찾았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소망, 기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고 생명과 삶과 육체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바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앞에 기업 물을 자 죽으면은 후사를 잊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팔면은 땅을 사줘야 되고 노예로 팔려가면은 다시 속전을 써 회복시켜줘야 되고 내가 죽으면은 대신 원수 갚아줘야 되고
이게 기업 물을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위로와 소망을 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이,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업 물을 자로,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